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좀 성경을 살펴봤어요. 그죠? 성경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 원하시는 건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우리는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읽어줄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나는 죽고 내가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의 그 신앙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 내가 뭐가 죽는 거고 뭐가 또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이끌려 살아가던 나는 이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이끌림 받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내가 죽는 거고, 뭐가 살아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이제 시작된 그 새로운 변화가 좀 체감이 되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내가 인정했고 내가 고백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뭔가 좀 체감으로 다가오나요? 초리는 어때? 아직까지 잘 모르겠나? 엄청 막 그런 건 아닌데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준이는? 그런 순간들이. 자,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활이 이제 시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생활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원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되는지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고민을 동일하게 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인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쭉 읽을 테니까 그냥 따라와 주기만 해요. 자, 말씀은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은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좀 답답함에 좀 질문을 합니다. 유대 지도자였거든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경전을 가르치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뭐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진짜 뭐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 뭐 이런 걸 질문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마치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이 세상의 어떤 시도와 방법으로도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대답처럼 느껴져서 그를 너무나 답답하게 만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도 역사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그 모든 시도가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나의 노력과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물은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큰 위로로 다가오거든요. 만약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전 고개를 숙이고 아마 집으로 그냥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새벽기도 뭐 10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뭐 때로는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 그게 조건이면 아마 매일 잠을 잘 수 없을 것만 같아요. 교회를 죽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면 안 된다. 뭐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말아라. 남을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이 조건이라면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나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결과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좀 디테일한 하나님의 이 배려가 되게 큰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쵸? 우리 모두 마음속에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배려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지키며 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늘 두 가지의 그 큰 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딱 달라지고 완전히 뿅 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으려는 그 죄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아주 징글징글하게 이집트 왕 바로는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룰 때까지 작은 힘마저 사라지기 직전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 것이 되었다. 성진아, 뭐라고?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적당히 이전보다 배려하고 조금 더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완전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을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나의 삶의 연약함과 내 안에 속삭이는 수많은 소리들, 나에 대해서 죄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소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현재 마음의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얼마나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우리 또한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내 삶이 어떠하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라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뭘 믿는 거라고요? 상준아, 어떤 걸 믿는 거라고? 내 마음의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소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확신과 내 어떤 결단과 내 의지,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들려지는 그런 모든 소리들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을 읽어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좀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줄게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본받는 게 안 되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내 상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 확신이나 내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들, 그리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가 무슨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너 안 돼. 너 그런 애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할 텐데, 그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알겠죠 여러분? 무엇을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변화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런 변화가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재미를 함께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 스스로를 정의했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이 나의 삶을 흔들고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두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나의 삶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이끄실지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네.